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심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보면 사촌이었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례 요한은 정말 편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설교자요, 사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의심했습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11장, 12장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해주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11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반응, 근데 그 주인공은 의외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 정의의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나서서 그 당시 총독이면 가장 실권자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각종 병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케 하시고 중풍병자들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역까지, 이게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 6장 7장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 이제 10장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한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이랬던 놀라운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야, 진실로 그러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희들 그 예수님을 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반응,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만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의심해서 실족할 수 있었다면, 시험에 들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확실해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절대로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요 목사인데요, 아유 제가 전도사인데요, 아유 제가 장로고 권사인데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그 말이 부끄럽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그것도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세례 요한,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탁월한 인물들이 이렇게 예수님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시험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교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 의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과 이 베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인정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나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 이걸 자꾸만 가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았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기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독서를 날리면서 강력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한 정의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을 베푸셨어요. 뭔가 좀 포인트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분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뭔가 힘있는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저 고쳐주시고 그저 죄인들 다독거려가지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의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학자를 비롯해서 핵심적인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님이 관심도 좀 안 가지시고 빨리 빼내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을 좀 써갖고 자기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뭔가 좀 손도 써주지 않고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매일 그냥 사람들이나 돌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섭섭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주요 몇몇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정의를 선포하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다가 숨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이 말이 그렇지. 요즘 감옥은 뭐 그냥 뭐 불도 들어오고 한다더만 그 당시 감옥은요 토굴이었습니다. 토굴.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환경이 당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때는 막 메시지를 쫙 지나면 막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듣고 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정말 사역하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한때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고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음성까지 옆에서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섭섭함까지 거기에 맞물려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과 기대하고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섭섭함이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움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한테 별로 관심도 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습들을 아셨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중에서 나의 어떤 겉모양과 이런 너희들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보다가는 실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보여준 이 의심하는 모습, 실족하는 모습, 시험에 드는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뜻과 다르고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돈을 찾고 학벌을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찾고 하는 모습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그 언니가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정말 이렇게 유명한 자리에 서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후두염이 왔대요. 후두염이 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정말 충몽받던 그 자리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빈민들을 돕는 선교사로 가서 20년 동안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학벌에 정말 얼마나 헌신된 마음이었으니까 그 모든 거 다 내려두고 저 필리핀 그 빈민가에 가갖고 20년 동안 그 하루 이틀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엄청 쏟아부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20년을 선교를 했는데 그 남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아들은 계속 속을 썩이고 거기다가 이 남편한테 정신질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20년하고 이 선교 말년에 그나마 하던 그 선교도 접어야 됐어요. 왜? 남편이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그 남편 간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은 일이 쫙 풀리고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남편도 막 잘 되고 막 하여튼 막 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복은커녕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하고 내가 정말 죽으라고 내가 모든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세상 부경을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니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사하면서요, 그 남편 뒷바라지 다 하면서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 생활과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일이 쫙 잘 되고 말이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면 말이죠, 뭐 그냥 쫙 풀리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갔는데, 거기다 내가 그냥 헌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내 봉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집 애는 떨어지고 저 뺀질뺀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이는데 척척 붙고 말이지, 일이 막 착착 풀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혹은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감옥, 자식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혹은 인간관계라는 감옥, 이런 감옥에 우리가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내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 가서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식의 일로, 물질의 일로, 질병의 일로, 이런저런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저런 일들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세례요한처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생각과 기대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실망하고 의심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는가? 한번 각자 우리가 적용해보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세례요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오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전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자기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신발끈도
그 정도 자격도 안 된다, 자기 예수님에 비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지는 장면이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은 막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금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한테 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선생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피하고 할 일은 이방인들하고 만나고 말이죠,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또 이 세리,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를 마태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보인 대로, 야,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아주 정의파였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세리를 제자로 삼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죠. 진짜 그러면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한 말을 그냥 들으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직접 나한테 들은 이야기, 내가 하는 걸 본 거 그대로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구약의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오는 이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 하지 않았어요. 막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모습을 가서 전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모습이니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전해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사단이 와서 3번 시험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 말고 내가 직접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변화받았던 이 이야기, 직접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이게요 전염성이 있어요. 때로는 부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돼서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 방송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실험하는 게 가끔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이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전에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컵에다가 짠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이제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맛을 봅니다. 분명히 짠물인데 달달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람도 와서 달달한데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짰어요. 그 물은 짠물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한 사람이 와갖고 먹으면서 짠맛이 나거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달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 짠물인데 실험 결과는 그 사람도 그 짠물을 단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제일 긴 그래프를 이제 보고 다 짰어. 한 사람은 그 사람 몰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짧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 이야기를, 제일 긴 그래프를 다 짧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모르는 사람 와갖고 처음에는 고개를 가우땅기땅 해요. 그러면서 제일 긴 그래프를 갖다가
저게 좀 짧아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이게 실험 결과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사실을 밝히고 물었어, 그 사람에게. 왜 짬으로 갖다가 달다 그랬어요? 왜 긴 그래프로 갖다가 짧다 그랬어요? 그 물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짠 맛을 느끼고 그래프도 긴 걸 봤는데 다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느꼈지만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도요, 다수가 말하면요 맞는 것 같아. 사람 이상해서요, 먼저 듣는 사람의 말이 탁 상을 형성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별로 동기 안 되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도서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인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에 어떤 누구로부터의 영향을 받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전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도 베드로 실족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실족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내 인생의 감옥으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대와 내 생각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기복의 가치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복의 가치관이거든요. 이 기복의 가치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준 팔복의 가치관으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기복의 가치관에 갇혀 있으면 자꾸만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너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팔복의 가치관, 너희가 가져야 한다. 너희 생각 말고, 사람들의 말 생각 말고 나의 말, 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씀과 다르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천국가는 그날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는데 이 찬양이 좀 어려워요. 옛날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 전사님한테 좀 도움을 청했어요. 물가로 나오라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이 가사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은 조용히 따라 부르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듣고 우리 후렴은 나중에 또 같이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죽게 드리네. 내 마음과 영혼 다 죽게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다 같이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다 같이 너 물가로 나오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너 물가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 말씀에 나와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서는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과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없는 삶은, 말씀이 없는 삶은 다 허무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님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물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시냇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목마른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맸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강력한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믿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만을 잡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역사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영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보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삶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지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도 결코 자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나의 생각의 틀과 가치관과 인간적인 모든 섭섭함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주변의 이런저런 일들 다 가지치기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팔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며 의심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잘 일어나면서 우리 베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 찬양하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의 실족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으리라. 아멘. 말씀의 길을 기울이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며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교회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